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여전히 주님 한 분만으로도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여전히 선하신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들의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너 알기 원하네. 그것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겨운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이 들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1면에 있는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을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더 큰 계획과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진짜 광야와 같은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정결함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의 시간을 인간의 지혜와 경험을 통하여서 헤쳐나가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필리미안 씨가 쓴 책인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란 책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스페인 선원들이 탄 작은 배가 갑작스럽게 큰 강풍을 만나서 바다에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정말 바람이 잦아지고 바다가 고요해지기까지 사투를 벌입니다. 겨우 바다는 잔잔해졌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엔진에 고장이 나버린 겁니다. 대서양을 통과해 가야 하는데 이 배가 고장난 배가 며칠째 표류를 하고 마는 겁니다. 결국에는 배에 마실 물이 떨어지니까 이제 진짜 큰 위기가 온 겁니다. 며칠의 시간을 물을 마시지 못하고 시간이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다가 수평선 저 너머에 큰 배 한 척이 보이는 겁니다. 성객들은 진짜 갈라진 입을 겨우겨우 벌려가지고 자신들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목소리로 물 좀 주세요, 이렇게 외칩니다. 그때 반대편의 배에서 확성기를 통해서 기가 막힌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물동이를 내려서 물을 푸십시오. 여기 아마존 강입니다. 사실은 이 예화를 이전부터 많이 들었는데 이게 진짜일까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이 예화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아마존 강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게 됐는데 세계에서 가장 긴 강으로 나일강과 아마존 강이 한참 경쟁을 벌였던 일이 있었답니다. 아마존 강이 제일 길다, 나일강이 제일 길다라고 한참 이 통계를 조사했던 일이 있는데 리마에 있는 지질학회에서 정밀 조사를 해봤더니 아마존 강이 7,062km로 나일강보다 391km가 더 길더랍니다. 길이만 긴 게 아니라 실제로 아마존 강은 그 폭이 너무 넓답니다. 폭이 너무 넓다 보니까 이곳이 아직도 대서양이다라고 믿게 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상상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이 생수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풍부한 생수의 원천 위에 배가 떠 있는데 그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은 목이 말라서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아마존 강이라는 소식을 듣지를 못했다면 결국에는 목말라서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아마존 강에 도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밑에 아마존 강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아직 바다 위에 떠 있다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마실 물이 없어 죽는 일을 우리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의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오늘 보면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호세아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아니,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서가 기록될 당시는 북이스라엘에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누어져 있는 가운데 북이스라엘에 약 주전 755년부터 723년 정도 이 사이에 활동을 하던 사람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로 따지자면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극도로 타락한 때였습니다. 이건 진짜 위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징조가 이곳저곳에서 막 터져 나옵니다.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가 자리를 잡고 결국 그 아수리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등장을 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이전에 어떤 시대에도 이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정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지금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회개도 안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도 하지 않았을까? 백성들은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 사이에서 양다리를 거치고 살고 있었는데, 사회는 부패하고 제사장이나 율법학자, 서기관과 같은 신앙 지도자들이 이런 백성의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말해야 되는데 아예 그런 일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상숭배에 이들까지 참여해서 죄의 죄를 더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이 시기가 북이스라엘에게는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를 꼽으라고 하면 그 북이스라엘은 두 번의 큰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한 번은 아합과 그의 아버지의 시대가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라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전성기가 그 시기입니다. 또 한 번의 이 전성기는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에 의해서 다스려지던 때가 굉장한 전성기입니다.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가 등장을 하면서 이 아수르가 당시에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혀왔던 아람의 힘을 약화시켜 버립니다. 아람과 계속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이 틈을 타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가 아람을 공격합니다.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서부터 북쪽의 경계지인 하맛 어귀까지, 남쪽의 아라바 광야까지 영토를 그냥 급격하게 확산을 시켜버린 겁니다. 잠깐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북이스라엘 지도 제가 보여달라고 부탁드렸었는데, 여러분 저기 보시면 북이스라엘이 최대의 영토를, 저 많은 땅들을 한꺼번에 이 북이스라엘이 차지한 겁니다. 당시의 동서무역의 중심지가 다메섹이었기 때문에 이 다메섹을 차지했다 하는 건 국제무역의 중심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번영까지 같이 따라온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시대에 잠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나뉘어지기 전에 그 나라 자체가 주변의 국가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됐던 일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가 거의 유일했습니다. 또 한 번 주변 국가들이 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시기가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나라는 부강해지고 물질은 풍성해진 겁니다. 그리고 이 부요함과 평안함이 그들이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는데도 이걸 전혀 모르게 한 겁니다. 오히려 이것이 더 그들을 타락의 길로 계속 끌고 나간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정의가 물같이 그리고 공법을 하수같이 흘리라고 하나님 심판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또 한 명의 중요한 선지자가 오늘 본문의 호세아지예요. 호세아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패역하고 범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신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호세아가 계속 말씀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느냐? 하나님 몰라서란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것만이 답이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20세기 선지자라고까지 불렸던 에이든 토저 목사님, A.W. 토저라고 알려지기도 했지요. 이 토저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을 알자, 바로 알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로 알자는 책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대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 앞에 가장 중대한 문제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에 있다. 수천 년 사이에 종교는 힘을 얻고 교회는 전례 없는 번영을 누렸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은 잃어버렸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면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다. 얻은 것은 외적인 것인 반면에 잃어버린 것은 내적인 것이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얻은 외적인 성장이라는 유익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손실에 불과하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번영을 이룬다 할지라도, 특별히 교회가 그렇게 소위 말하는 수적으로 부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져 버린다면, 그러면 그 교회는 얻은 것보다 잃은 게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20세기만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의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내 생각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만들고,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실제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경우가 우리 안에 자꾸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 아는 게 도대체 뭘까요? 문제는 이거지요.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라 하는 말씀을 많이 듣는데 도대체 하나님 아는 게 뭡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부흥에 관련돼서 쓰신 책인 오늘 살 힘이란 책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그 추천도서로도 추천을 했었지요. 이 책에 호세아서 6장 3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3절 또 6절에도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이 담겨 있습니다. 3절에 두 번 하나님을 알자라는 단어와 6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는 단어의 원어는 디아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디아트라는 말은 야다에서 파생된 단어라는 겁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뜻하는 단어로, 이는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경험을 통하여 아는 이 야다라는 말을, 원래 이게 사실은 히브리어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부부가 함께 진짜 동행하면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아, 내 남편은 이런 사람이구나, 내 아내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알을 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고, 그런 지식이 포함이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라는 겁니다. 성경을 지식을 통해서 아는 정도의 차원이 넘어가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맛보는 겁니다. 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안다는 것, 하나님 아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짧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위의 것을 하나님처럼 따르고 섬기는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하는 까닭이라. 하나님께 돌아가야 살 수 있다, 그게 유일한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느냐? 하나님 알지 못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못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정말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가 막혔을 겁니다. 자신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도 잘 다니고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 한번 빠지지 않던 사람들, 10의 1조는 다 구분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난다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한다,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어, 나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문제 근원에 뭐가 있느냐? 음란한 마음 때문에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음란한 마음으로 번역되어 있는 루아흐 제누님이라는 단어는요, 원래는 그냥 직역하면 음란한 영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던 우상 숭배를 딱 예로 들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언제가 책을 읽다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 숭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앙에 빠져들게 되었는가 하는 책을 아주 진지하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의 생활을 마치고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에게 제일 큰 문제는 농사짓는 문제였습니다. 이제는 목축업으로만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농사를 짓는 땅에 살게 된 겁니다. 문제는 농사짓는 법을 몰랐다는 겁니다. 농사짓는 법을 기껏해야 아는 사람들은 애굽 땅에서 농사를 지어봤는데 그 이집트 땅에 농사를 짓는 법은 땅이 너무 달라서 가나안에서 농사짓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더 큰 문제는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 그 농사를 그나마 지어본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믿음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했고, 또 한편으로 자신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냥 남겨뒀던 가나안에 자신들과 함께 섞여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농사를 짓는가, 이걸 자세히 지켜보면서 아, 우리가 저렇게 해야 농사를 지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따라하는 겁니다. 제일 큰 문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농사를 짓는 게 아예 붙어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언제 이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신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과 그리고 이 농사를 짓는 것이 아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계속됐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들의 제사 드리는 방법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남신과 여신을 추종하는 이 사람들이 비를 부르기 위해서 혹은 아니면 무언가 이 농사 짓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 제사 지내는 방법이 무당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농사를 짓는 것이 이어지고 있던 겁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그들을 따라갔을까요? 아닐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하나님께서 저런 걸 용납하실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거절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꾸 그 바알의 산당과 아세라의 산당에 있는 숲을 가다 보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나무가 안 자라는데 유독 그런 곳에만 나무가 잘 자라는 겁니다. 야, 저기 가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저기 가서 무언가 빌기만 하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포도나무 열매 잘 자랄 것 같고, 농사 잘 지어질 것 같다, 이런 마음으로 조금씩 돌아서는 겁니다.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수단이든 방법이든 그건 상관없고 가나안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리로 조금씩 더 나간 겁니다. 문제는 그러면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6절이 참 희한한 말씀이지요. 내가 인애를 원하고 번제,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예배는 예배인데
하나님을 아는 마음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진짜 관계는 없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출석은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진 못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생각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뭔가 때로는 응답도 받고 그러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따라가면서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였던 고멜이 선지자인 호세아를 남편으로 섬기면서도 다른 남자들과 바람이 나서 도망을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는 양다리를 걸치고 살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발생시킨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느냐?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이 음란한 마음이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 안 섬긴 거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생계를 위하여서 바알도 아세라를 섬기는 이 갈라진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서지를 못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걸 방해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돌아가다라고 표현된 라슈브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표현으로 제일 쉽게 표현하자면 행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가던 방향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다시 달려가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걸 못 놓는 겁니다. 내가 먹고 살아야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서, 다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하며 살면서 동시에 다른 것을 사랑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이 음란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행위와 행동으로 나타나는 음란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가 맞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이 음란함에 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믿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그래도 내가 살아야 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도 섬기는 삶,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것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께 못 돌아가고 있다 말씀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돌아가자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1절, 2절, 3절 계속 이 말씀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계속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은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해서 때로는 매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매를 맞았다 할지라도 다시 싸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도로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픔이나 상처를 가지고 삽니다. 이것이 육신의 아픔일 수도 있고 마음의 아픔일 수도 있고 영혼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수많은 상처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질병을 만나서 때로는 다른 모든 것 때문에 아픔을 당하면서 그냥 살아갑니다. 이게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만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다 이 아픔을 안고 사는 겁니다. 죄로 인한 고통도 있고 영혼의 아픔과 상처도 있고 사람의 말과 행동 때문에 당하게 되는 내 마음 속에 있는 아물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육신에도 고침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아픔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맞아서 생긴 그런 아픔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픔에 대해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아픔을 싸매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손만 보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징계를 당하는 순간에 바라봐야 되는 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징계하신 그 하나님의 손이 결국은 나를 보듬어 안아주실 것입니다. 부모가 때로는 자녀가 너무 속에 썩일 때, 야, 너 나가, 너 내 자식 아니야, 모질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에 의해서 자녀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부모가 자녀를 감싸 안아주는 겁니다. 부모가 해결해 줍니다. 아니, 이 세상에 보면은 그걸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다 감싸 안으십니다. 때로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징계와 채찍을 맞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은 쫓아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앞절에 등장하고 있는 호세아서 5장 15절의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읽어야 이게 진짜 무슨 뜻이로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진짜 이유가 있다면, 징계를 받고 고난을 당하면 그래서 그 징계 때문에라도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이걸 기대하고 하나님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범죄해서 상처를 받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죽음의 자리까지 가게 되어지는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다시 하나님 사랑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우리는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지식의 차원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새벽 기도에 빠지지 말라, 큐티를 하루도 빠져서는 안 된다, 의무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런 행동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왜 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를 먼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에 우리가 마음을 여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지만 진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을 열지 못했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와라,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알려줄 테니까, 내가 싸매어 줄 테니까, 내가 낫게 할 테니 너희는 이제 돌아와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어제 설교를 딱 준비하고 나니까 한 구절의 말씀이 계속 마음에 묵상이 됐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 돌아온 회개한 그 백성들을 다시 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앞에 나타난 이틀 후에 3일 제3일에라고 하는 이 말씀이 멀지 않은 장래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죄 때문에 멸망해서 죽은 것처럼 됐다면, 그런 아무런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한 게 맞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제3일에 살리시리라는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묵상을 하고 그렇게 풀어갑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다. 맞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짐을 지고 가신 십자가였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나를 위해 나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이었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6장에 세례를 표현하면서 죄로 죽었던 우리와 그 예수님의 죽음과 합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세례를 통해서 그게 나타나고, 이게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것을 세례라고 말씀합니다. 내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이 말씀이 진짜 내가 소생할 수 없을 만큼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라 참 감사한 말씀이겠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큽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미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순간에 완전히 죽은 겁니다. 죽은 사람은 못 살아납니다. 완전히 죽은 그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붙여주시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과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또 비록 인생살이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실패하고 패배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도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단이 계속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만을 보게 합니다. 하지만 그 내리치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앞에 닥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 문제의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알고 다시 하나님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의 삶의 정답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번 달에 찬양이기도 하고 저에게는 신앙의 멘토가 되시는 신성교회 이희수 목사님이 직접 지으신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설교를 좀 마치고 싶습니다. 아마 이전에 저희 교회에 이달의 찬양으로 추천해서 같이 불렀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을 제가 처음엔 좀 제가 부르고요. 그리고 댁에 계신 분들도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함께 따라서 이 찬양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시지요. 가사 묵상하면서 찬양하시지요. 괴로운 인생길 맘 상한 자들아,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 앞에 나오라. 병든 몸 지친 영혼 주님 앞에 나오라. 주가 널 고쳐주시리. 주 앞에 나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너를 치료하여 주리라. 새살이 돋아나게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너를 치료하여 주리라. 새 살이 돋아나게 하리라. 너를 고쳐주리라. 2절 같이 불러보실까요? 주님을 찾는 자, 주 만나 주시. 상하고 지친 마음을, 상하고 지친 마음을 주 고쳐주시리. 회개하는 심령을 용서해 주시.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리. 응답해 주시. 주여 나를 고쳐주소서. 주여 나를 고쳐주소서. 나를 치료하여 주소서. 새 살이 돋아나게 하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주여 나를 고쳐주소서. 나를 치료하여 주소서. 새 살이 돋아나게 하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이 마치 이 세상은 암흑처럼 보이고 절벽처럼 보이는 순간을 만나고 있습니다. 진짜 괴로운 인생길이고 그 가운데 마음이 상하여서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그냥 쓰러지며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 다시 말씀하시며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내게로 돌아와라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우리가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내 안에 있는 우상은 던져버리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만나 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거나 하나님처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면서 이 예물과 함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바르게 써주시옵소서. 교회가 또 교회에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큰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끼고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것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사회적 거리 2.5단계가 연장됨에 따라 계속해서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영상은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교회학교 등 모든 예배의 영상이 곤지암교회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주일 오전 예배와 수요 기도회만 올라갑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계좌 안내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드리신 예물을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건축 헌금 계좌와 11조 감사 헌금 등 일반 헌금 계좌가 다릅니다. 영상을 통해 확인해 주시고 건축 헌금은 건축 헌금 계좌에 11조 감사 헌금, 일반 헌금 등은 일반 헌금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청년부가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청년부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잠언 성경필사 온라인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이교구 2구역 김영기 은퇴지사님께서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전임 교역자들만 위로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구월의 찬양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맘 상한 자들아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 앞에 나오라 병든 몸 지친 영혼 주님 앞에 주가 널 고쳐주시리 주 앞에 나오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너를 치료하여 주리라 새살이 돋아나게 하리라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너를 치료하여 주리라 새살이 돋아나게 하리라 너를 고쳐주리라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을 찾는 자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주 만나주시리 상하고 지친 마음을 상하고 지친 마음을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주 고쳐주시리 회개하는 심령을 회개하는 심령을 용서해 주시리 용서해 주시리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시리. 주여 나를 고쳐 주소서. 나를 치료하여 주소서. 새살이 돋아나게 하소서. 나를 고쳐 주소서. 주여 나를 고쳐 주소서. 나를 치료하여 주소서. 새살이 돋아나게 하소서. 나를 고쳐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하심의 손에 나를 맡기고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와 정말 큰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 땅의 교회가 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 나라와 세계의 정말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이 전염병과 싸우고 있는 모든 방역 당국과 그것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각국의 정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